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2004년 4월 부활주일쯤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됩니다. 바로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제작했던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Passion of Christ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전 세계가 경악에 빠지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로마 군사들에게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쨌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위를 파가지고 새로 만든 돌무덤 안에 장사되셨습니다. 더욱이 그 무덤의 입구는 좋기 1톤은 넘는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그 천을 다 감아내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문 입구의 돌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사람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부활하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안 부활하고 그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견고한 돌무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무장한 병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 겨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1월, 2월 생각해 보면 대지가 다 말라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푸르른빛 하나도 없고 땅은 막 칙칙하고 그냥 눈에 덮여 있어서 아이고 이 땅에 다시 봄은 오려나 새싹은 나려나 푸른빛을 띠려나.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요?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돌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어요.
그걸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생전에 누차 말씀하셨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말씀 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정말 기쁜 날이고요.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첫째,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잠잘 때도 꿈을 꿔요. 간혹 나 잠잤는데 꿈을 하나도 안 꿨는데요 하시는 분들,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꿈꾼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수면할 때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꿈을 꾸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거든요. 이래서 심리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꿈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사람이 잠들어서 꿈을 꿀 때에는 그 꿈을 시작하면 이 눈가가 팍 떨린대요. 그래서 그때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벌떡 일어날 거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안정되면 다시 주무세요. 그러고 주무셨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수면 상태에 들어서 꿈 꾸려면 또 탁 깨가지고 깨우고, 밤새 그렇게 한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사람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런데 우리가요, 잠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살아서 평상시에도 우리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살 용기도 하고 희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꿈과 소망이 있으면 내가 비록 어떤 어려운 순간을 닥쳐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꿈과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 윌먼이라는 미국의 29살 난 청년이 한 작은 산을,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산을 등반을 했는데 해발 높이는 1000m밖에 안 돼요. 1000m밖에 안 되면 그리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엘 캡틴이라는 산이었는데, 마크 웰먼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다가 높은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암벽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1000m가 되는 산을 오른다 그러면, 자, 휠체어를 끌고 오를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못 오르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이전과 같이 내가 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 정상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만 갖고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친한 친구들한테 내가 저 산 1000m 되는데 꼭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도와줄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뭘 했냐면 체력을 기르는 거죠. 체력을 키워서, 왜냐하면 휠체어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갈 때는 오직 팔의 힘으로 밧줄을 당겨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친구들은 밧줄을 내려주기로 하고, 그 웰먼은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걸 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운 거예요. 정말 6개월이 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는 됐다라고 해서 마침내 도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에서 밧줄을 내려주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땡기고 해서 조금씩 해서 산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친구들이 더 올라가서 밧줄을 내려주고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섭씨 39도였는데 7월이었습니다. 그렇게 9일 동안 무려 7,000번이 넘게 밧줄을 당겨가지고 마크 윌먼이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상에 다시 한번 꼭 서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하반신 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고 마침내 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꿈과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용기도 나고요, 일할 힘도 나고 그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꿈과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절로 5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51절. 52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죽은 사람한테는 다시 그 몸이 부활하는 게 변화의 소망이고, 내가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변화를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휴거되었다는 말과 함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로부터, 고통, 아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참 많아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썩어질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50절에 보니까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혈과 육으로 된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천국에는 쓸모없는 몸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썩어질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라는 게 사실 생길 일이 없는데,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축구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왕년에는 축구 좀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찼습니다. 지난 겨울에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들하고 실내 풋살장에 가서 같이 열심히 한 1시간 동안 공을 찼는데 마음은 손흥민이에요. 될 것 같아요. 옛날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몸은 아니에요. 제가 56입니다. 몸은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공을 자꾸 차지를 않나. 공을 찼는데 멀리 나가지도 않고 공에 힘이 실리지도 않고 한때는 한 축구 한다고 나름 괜찮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어이없는 것은 뭐냐? 그렇게 1시간 열심히 1시간 정도를 뛰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뻐근해가지고 힘들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제 몸을 보면서 마음은 손흥민인데 육신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새벽에 5시에 오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쩌다 한번 기도라도 한다고 딱 마음 잡았는데 5분 넘기면 할 기고도 없어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한테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납니다. 까딱 잘못 전도했다가 내가 세상으로 전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번거해서 11조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가짐할 때마다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 내가 필요한데 빨리 쓰고 나중에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육신이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진짜 마음대로 안 돼 라고 맨날 입술로 탄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집니다. 썩을 육신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 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됩니까? 내 몸이 바뀌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영적인 몸이 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변화될 소망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54절로 5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56절.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4대 성현, 성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 모하메드라고 하는 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했냐? 공자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게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에게,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죽음이 뭡니까? 이거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지생 언지사. 내가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정말 솔직하잖아요? 저 공자 리스펙합니다. 왜? 나 삶도 몰라.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아? 정말 솔직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공자가 죽음이란 말이야.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이에요.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안다는 얘기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공자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세대 4대 성현 중에 하나로 불리는 또 다른 사람,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느 날 한 제자가 죽음이 뭡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독화살을 맞고 죽는 병사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의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병사 옆에 동료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죽어가는 병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나한테 독화살을 쏜 놈은 어떤 놈이지? 라고 하면서 막 힘든 가운데 원망스러우니까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동료 병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올 텐데. 그래서 적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독화살 쏜 적이 어떤 적인 걸 알고 왔어요. 자, 그 독화살 맞은 병사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었어요.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의문 자체가 쓸데없는 생각이고 어차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 그 학식과 인품과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공자와 부처조차도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도 문제가 안 되지만 부활할 때는 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부활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전혀 위협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마치 말벌은 말벌인데 침이 빠진 말벌하고 똑같고, 독사는 독사인데 이미 독이 다 빠진 독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때는 슬픔도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픔과 슬픔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요.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리고 쓸쓸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노래자락 하나 딱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많이 흥얼거리시던 노래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회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부활의 때는 그런 슬픔도 이별의 아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죽을 일도 없고요, 이별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소망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맛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 거기 공터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저녁 무렵에 땅거머리가 지기 시작하니까 엄마들이 나와서 철수야 집에 와 라고 하고, 영희야 밥 먹어야지. 그럼 애들이 네 그러고 집으로 하나 둘씩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아이들이 없었는데 딱 하나이만 그 공터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얘는 왜 안 갔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갈 집이 없고 불러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겠지요. 저녁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낮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 뭉쳐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 이 아이가 고아인 줄을 몰랐겠지요.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저녁 무렵에 누군가가 불렀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불렀을 때, 그때 이 아이가 남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고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부를 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고아인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아,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장신아 가자 내 주님.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소망은 바로 그런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주면 나는 갈 데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 않고요, 잠잔다, 그리고 자다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육신의 생명이 만약에 다해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떠난다면 그럼 다 똑같은 곳을 가느냐? 저하고 똑같은 곳을 가느냐?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밥 먹으러 잠자러 갈 수 있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말씀 그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만이 가진 소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뭐 저 사람들도 부활한다는데 나도 부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각각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확신은 바뀌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내 입을 누군가 틀어막아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절대 바뀌지 않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나를 위한 부활이셨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놀랍게도 부활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덕 부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한번 어느 부자가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가지고 가다가 잘못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오는 사람한테 내가 반을 잘라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모퉁이에 저기 빼꼼한 봉투를 하나 뺐는데 그 봉투에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보니까 1,000만 원이다. 그 부자 아저씨가 말한 돈이 이 돈인가 보다. 그래서 부자한테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돈 봉투를 찾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돈 봉투를 찾은 부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약속을 지키자니 생떼 같은 돈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이 아이한테 줘야 될 것 같고, 약속을 안 지키자니 약속해놓고 애 돈 뺏어가지고 욕심만 챙긴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지? 돈 주기는 싫고 욕 먹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잔깨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원래 이 봉투에는 1,5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요 녀석이 돈에 욕심이 나서 500만 원을 어디 갖다 숨겨놓고 1,000만 원만 나한테 가져온 거라고, 이놈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경찰서 가져가서 끌고 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아니라고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다고, 저는 훔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1,500만 들었는데 이놈 500만 원 훔치고 1,000만 원 가져왔다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이 잃어버린 돈은 1,500만 원입니다. 이 아이가 찾은 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 봉투 1,000만 원은 이 노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지니고 있는데, 한 달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한 달 안에 주인이 나타나자면 이 아이가 다 갖는다라고 판결을 딱 내린 겁니다. 이렇게 변덕 부리면 인생에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수시로 마음에 변덕을 부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요 사람 만나서는 요렇게 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사람, 그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향력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쓰십니다. 안 써요. 근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되게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변덕 한 번 안 부리고 수시로 마음 안 바꾸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변덕도 좀 부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요럴까 저럴까 막 이러던 것 같고, 지금도 가끔은 몸이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뭐하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을 막 바꾸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정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끝까지 견실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신앙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그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같은 것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마라톤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10km까지는 뛰어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릴 때. 근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자, 마라톤이 왜 힘드냐? 마라톤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 따라가다 오버페이스 하면 바로 꼬꾸라지는 운동입니다. 42.195km라는 그 거리를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쉬고 싶죠. 가다 보면 힘도 떨어지죠. 아프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 모든 자기 자아와의 싸움을 이기고 가야만 42.195 풀코스를 다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와 같느냐? 저는 마치 이런 마라톤 경주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견실함과 끈기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내가 살 빼고 건강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헬스장에 하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3달치, 막 6개월치, 1년치 회원 가입하는데, 헬스장에 있는 주인들이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한 달 안으로 다 그만둔다고. 안 와요. 그 돈 못 받아요, 나머지 것도.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결국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헬스도, 건강 지키는 것도. 끈기 있게 견실하게 어떤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까지 견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또 힘든 이유가 있다면, 잘할 때 잘한다고 칭찬하고 상급이 막 이런 거 딱딱딱딱 그 즉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수고했을 때 거기에 상급이 주어질 텐데 그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얘기예요. 가령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입금시켜 준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가령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면 주님이 그 통장에 1,000만 원씩 또 꽂아줘. 그러면 그런 위로와 격려의 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거 하고 있지. 가령
내가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내 통장에다가 1,000만 원씩 꽂아준다고 그러면 예배란 예배는 다 와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소문나면 다음 주부터 저봐 여러분은 예배당에 저는 들어와요. 여러분은 못 들어와요. 아시죠? 저는 목사니까 들어와야 될 거고 저는 여기가 미어 터져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못 들어올 거예요. 번호표 받으셔야 될걸요. 여기 저희 예배당에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여기 주변에 예배 드리면 1,000만 원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실한 신앙에 대한 상급이 바로바로 준다면 우리는 계속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하늘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대부분 거기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언제 받나 줄지도 모르고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신앙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58절에 뭐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주의 일.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은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불순한 동기나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견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건 그만큼 귀하다, 어렵다. 이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찬양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헌신하고 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나 팀장이나 아동부나 청소년부의 교사로서 또 교회 여러 사역에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리라 라고 해서 그 일에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함께 이 봉사와 섬김 그리고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내가 다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뛰어난 재능도 잘 쓰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 아이오와주의 제1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에피 링키스트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8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88년 섬기는 동안 담임 목사님이 15분이 바뀌었고요. 그 기간 동안 설교는 8,000번이 넘게 들었고 기도에는 4,000번이 넘게 참여를 했대요. 아동부 주일학교 교사로 50년간을 봉사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가르쳐서 이 모치님이 가르쳐서 자란 사람 중에 목사도 많이 나왔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정말 엄청나게 견실한 분이다. 죽을 때까지 몸된 교회 섬기다가 가시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58절에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요, 넘치게 한다, 많이 한다 얘기해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한다. 많이 하는 게 좋다. 왜 두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멘? 하기 싫으시죠? 주님의 일은 넘치게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는 싶은데 내 코가 석자라서 마음은 원인데 처한 상황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좀 침체해가지고
또 가정 사정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껏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은 맞는데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모든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모든 핑계와 이유를 다 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느냐? 최소한 두 번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함께하는 일에 힘쓰고자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소수의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에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히 나아감으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